이사야의 61장 1절부터 있는 2절까지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사야 복음 속에서도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께 내려오시고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제 죄로 묶여있는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풀어지게 하는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시는 것을 이사야가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들려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간 것도 성령이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목사님들도 성령이 함께 해야죠. 예수님도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여서 이 공생의 기간에 구원 사역을 이렇게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지식으로 한다는 것은 도무지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함께하심을 통해서 포로, 마음이 상한 자,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마귀에게 결박당한 사람들에게 저주와 가난과 질병으로 묶이는 사람들을 성령과 함께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 행하셨다. 할렐루야. 잉태부터 또 세례를 받을 때에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받을 때도 성령이 함께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일으킨 것은 사단이요 마귀란 말이죠. 마귀가 사단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지만은 마귀도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성령, 복음이 옷 입어서 함께 해야 그 어려운 난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병들 때도 마음이 힘들 때도 마음의 우울증이 와도 여러 가지 슬픔과 절망이 오더라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운 마음에 관한 것, 육체에 관한 것, 환경에 관한 모든 것들을 성령이 함께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충만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이거는 지배, 성령의 인도함,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예수님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힘을 얻어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십자가를 지는 것도 성령으로 부활하는 것도 성령으로 이렇게 다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까지도 성령이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강권하는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성령의 도우심과 그 역사가 따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까지도 살아났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이 일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성결의 영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들 무덤 속에서 나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자,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이의 영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무덤에 갇혔는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신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잉태되는 것도 세례받는 것도 사역을 행하시는 것도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는 것도 다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힘이, 도움이 필요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시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육신이 살아난다 이 말이죠. 육신이.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오늘날 성령의 도움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역사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고 이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예, 율법보다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이 없어요. 자,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바로 성령이죠. 살리신 이가 성령인데 내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성령이에요.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 육신도 병들면은 고침받고 우리가 혼으로 살아갈 때, 짐승으로 살아갔을 때에 영이 한 곳으로 밀려나 있어서 그 기능을 못할 때 여러분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할래. 그리고 성령으로 영으로 성장을 해서 병도 마귀도 다 몰아내야 되겠죠. 예, 성령으로 몰아내야 그 다음에 성장을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도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권능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권능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착하게 순수하게 예수님도 이렇게 탄생부터 부활까지 그 일정과 여정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어요. 복음도 사람이 돼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 공부를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대목만 보더라도. 자, 다섯 번째는요. 예,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의롭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경을 외워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의롭게 돼요. 복음을 깨닫고 순종하면은 성령이 우리를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죄로 이렇게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은 무조건 복음의 말씀과 짝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과 짝이 돼서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아내고 쫓아내고 병든 것들은 다 낫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봐요. 예수님도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과정을 보세요. 과정을 다 성령으로 하잖아요. 성령으로. 예?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죄인으로 태어나갖고 성령으로 안 하고 내가
공부하고 지식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한다 그러면 사기꾼이죠. 이거는 완전 사기꾼인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영상 보시는 지금 분들 이거 이해되죠? 예, 이해되죠? 예, 할렐루야. 자, 의롭다함을 얻게 만드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봐요. 예수님도 영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까지도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만국의 복음을 전파되시는 말씀이 되시고 복음이 되셨어요.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탄생부터 올라가기까지 성령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안 해요.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주의 종들은 성령으로 안 해요. 신학으로 하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게 이단이죠.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자,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여러분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십자가 지러 왔다. 이게 아니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까지도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부터 100까지 다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이 대목을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주의 종로로 타려고 하니까 그게 가짜죠. 그 가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혼적인 사람을 죄인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7번째 마지막은요.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적을. 할렐루야.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기사, 이적, 표적, 구원사역 다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자기 힘으로 하는 것들은 다 도둑놈이에요. 그건 도둑이야, 도둑. 자기 힘. 예수님도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 다 성령으로 일을 해요. 성령으로. 성령 충만 받으셔서. 근데 사람이 성령 충만도 없이 책을 공부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하니 그게 도둑놈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이 성령 충만 성령을 힘입어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심령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을 더럽히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율법과 마귀란 말이에요. 귀신의 영이 우리 속을 더럽게 하고 내 생각을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혼적으로, 지적으로, 교리적으로 죽은 것으로 능력 없는
거룩한 모양만 있는 거룩한 모양, 능력 없는 복음, 권세 없는 복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 속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성령의 힘이 필요한데 우리가 필요 없다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필요 없다 그러면은 엄청 이거는 형벌을 받는 겁니다. 예, 가짜 복음의 사역자예요. 가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자기 행실, 혼성, 율법성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얻기를 사모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니까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야죠. 성령으로 도움 받아야죠.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고 마귀를 쫓아내야 이제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 삼아 주셔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도 여러분 구원의 음성이고 치료의 음성이고 기적의 음성이고 표적을 일으키는 음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신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근데 몸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복음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능력 없는 교회 여러분들은 전혀 쳐다보지도 말아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예, 그거는 다 여러분들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무리를 걷는 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리를 기적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기적의 삶.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겠어요? 무리를 걷는 기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여러분 기적의 이적과 표적이 나와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이제 보세요.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능력과 성령을 부으셨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이제 두루 다니시며 예? 하나님이 능력과 성령을 가득가득 부으셨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동네 방네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며 귀신 들린 사람, 귀신에게 도전받는 사람들을 다 고쳤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 목사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원히 목사님 아시겠죠?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윤희 전사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하고 내 입술에 그분의 권세가 나타나야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착한 일이 뭐예요? 병든 사람, 묶인 사람, 눌린 사람, 소경, 벙어리, 안진뱅이, 문둥병자, 각종 병에 시달리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거 다 고치는 겁니다. 예, 그 죄를 해결하고 이게 바로 착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 그런데 우리가 뭔데 능력 없이 복음을 전해요? 예? 우리가 뭔데 능력 없이 복음을 전하고 엉뚱한 짓을 합니까? 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건드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복음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복음을 가진 자도 복음으로 옷 입은 자도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건드려도 안 되고 이렇게 작대기 갖고 건드려도 안 되고 건드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지혜를 하지만은 지식 가지고 가짜를 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손상을 입지 않아요. 가짜를 건드리는 것은 가짜를 분별해서 판단하는 것은 그건 주의 종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의 종이 아니거든.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는데 옆에 누가 나를 건드려? 하나님이 있다가 그를 치는 거죠. 예. 너 내가 이 통로로 쓰는데 너 뭐야? 당장 그 징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임 받는 사람 모세 건드리면은 그 동생도 죽고 형님도 죽었어요. 모세 형님도 죽고 모세 동생 여동생도 죽어버리고. 예? 하나님이 지금 쓰는데 건드리면 안 돼. 여러분들도 건드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올라가세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위치까지 올라가서 누가 나를 건드리면은 너는 잠잠하라. 너는 잠잠하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누가 나의 통로를 누가 내가 인정하여 쓰는 사람을 만지느냐 건드리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은 마지막 하나만 하면 끝나는구나. 8번째는요. 예수가 주이심을 증거한다. 성령이. 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생각을 붙잡아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이 고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은 안 하는 겁니다. 우리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증언한다. 박건재 목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돌파케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고백도 성령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복음서에. 그죠?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죠? 성령이 내게 오면은 내가 복음을 통해서 올바르게 성령을 따라 믿으면은 나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신다고? 예수님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귀신아 떠나가라, 묶인 자야 풀어져라, 갇힌 자야 누난 받아라. 그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을 잘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세월들을 보내면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권한과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구세주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죠?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고백까지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처음에는 말로 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전인적인 구원자, 치료자, 그분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종 질병 걸린 자들을 다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은 표적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
기적까지.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십니다. 부자가 되죠.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고백하면은 그 고백한 대로 이루어져요. 소원이 있으면은 소원을 날마다 이 복음 안에서 고백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만약 열매가 안 나타나면은 여러분 안에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율법의 영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은 열매를 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복음만 품고 복음을 말하면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복음을 따라감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2000년 전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